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에 이 히브리서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에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고, 너희는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의 모든 것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유한 백성이고, 그러므로 이 편지를 처음 들었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고통의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버티면 내일은 고통이 없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전 히브리서 본문에 따르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서로 세워가고 동시에 에서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이른 곳이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장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는, 이름이 바로 언급되지 않지만 신의 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한 신명기 5장 2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본문, 그리고 신명기 본문을 언급하자면 이 신의 산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이 있고 폭풍과 흑암이 있고 연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산이 어땠을까요? 그 산이 온통 진동했습니다. 화염이 가득했고 연기가 있었고 폭풍 속에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친근하고 평안한 곳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셨는데, 그 산 밑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그 음성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그 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아무나 그 임재의 자리를 쑥 침범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있을까봐 먼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짐승도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만이 소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서 그곳이 떨리고 공포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신의 산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산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이라는 곳이 친근하고 평안하고 그냥 위로를 얻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공포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9절은 모세가 또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오늘 본문도 얘기했듯이 모세도 두려움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구약의 신의 산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율법이 이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죄인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텐데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신의 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없어서 그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분은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분노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시의 은혜의 표본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 산이 계속 울리니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들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움직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만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죄악의 엄중함을 미리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던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아까 신명기 9장처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려온 곳이고 율법이 엄중함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림 속에 폭풍이 있었던 곳이고 그 안에 불꽃이 넘쳤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교 전통에서 그들이 계속 머물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다시금 신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노에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의 백성들이 가게 된 곳,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설교의 제목이었던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온산으로 가게 되는데, 시온산은 어린 양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고 이전에 망해버렸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거기에는 천만 천사와 거룩한 자들과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온산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곳을 쌓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로 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모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언약,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간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온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으로 하실 그 일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그 희생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뿌린 바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효험을 받아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처음 받은 백성들에게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갈 곳, 우리에게 허락된 곳이 여기가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전의 시내산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이렇다라는 것, 그 죄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서는 두려움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곳은 마치 재판정의 자리와 같아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선생님의 병은 암인데 이제 이거밖에 살 수 없겠습니다 까지만 듣는 곳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열심히 지어서 너의 죄의 값은 이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만 있게 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에게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고, 이곳이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천국의 천사와 거룩한 성도들이 이곳을 주목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줌의 모래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진정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고, 나의 밖에서 나를 향해서 꺾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백성들인 것이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누려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곳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갈라디아서 4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홀수절 읽으신 후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설명했고, 바울은 이것을 하갈과 사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과 자유를 얻은 자가 나옵니다. 종은 신의 산이고 하갈의 자식이죠. 하갈은 약속한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자유자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본문의 4장 29절에서 31절, 이것도 아까처럼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30절 읽으신 후에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더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로 얘기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들을 계속 누군가는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과 자유자의 인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엔 세 명의 저자, 히브리서 저자, 바울, 베드로, 그 모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내 자식, 내 후손, 나의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고 말하실 때에 아니 이게 다냐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유업이 어떤 것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양육과정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가장 그 당시에 최첨단의 도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최첨단의 장소에서 제일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물론 많이 소유했지만 갈대아의 우르에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직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업이 있고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이 바로 그곳이며 그곳에 지금의 현재부터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나를 그냥 가장 잠깐 치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는 길이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더러 아들이라 하시고 딸이라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경험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